아마 요새 들어 오늘 보여드릴 영화가 또 더 와닿는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분명히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 사회 계급 안에서의 차별, 여러 종류의 차별이 등장하겠는데, 특별히 오늘날 현대 사회라고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흑백 갈등,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동시에 여전히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여전히 인종 차별을 직접 행하고 있는,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진 않지만 뿌리 깊이 그 의식 속에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미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인종차별과 흑백 갈등을,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대선 성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자괴감이 듭니다. 1955년 12월 1일에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한 여성이 유색 인종이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이죠. 자신에게 허용된 그 좌석에 앉아 있는 자기에게 백인들이 많이 타서, 앞쪽에 백인들이 많이 타서 서 있는 백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요구하라고 하는 그 요청에 노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이 불씨처럼 퍼졌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이야 인권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왜 계속 앉아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너무 지쳐서요. 그것은 몸만 지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차별은 정당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나의 권리이기도 한데 이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그 흑인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지친 거죠. 난 그 길을, 그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썼던 파커 제이 파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실존하는 진실의 순간, 진정한 자아를 주장하는 순간이며 타고난 선물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굉장히 미화해서 잘 설명했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 지쳐있는 마음을 숨겼다면, 여전히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 사회적인 제도와 어떤 차별 속에 예를 들어 수용했다면 로자 파크스의 선택과 이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침묵했던 모습 그대로 나타났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영화는 사실 캐서린 스토킷이라고 하는 여인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미시시피라고 하는 남부죠. 이 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한 흑인 가정부에서 자랐고, 또 어릴 때의 경험으로 이 여인이 지은 책이 헬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60여 곳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왜 이 여인의 이 흑백 갈등을 다룬 이 책을 감히 출판할 어떤 출판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몇 년이 흘러서 출판했고, 이 책은 100주 동안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또 이것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장르가 코미디가 된 것은 약간 아이러니하죠.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지만 그 뒷맛은 결코 시원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은 1963년입니다.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 잭슨이라고 하는 곳에 이 잭슨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스키터, 여기서는 유지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한 잡지사에서 일을 잡습니다. 직업을 하나 가져요.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차별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성경에는 많은 차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다 보면 정말 지연, 혈연, 인종 간, 더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차별에 대해서도 영락없이 보여줍니다.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과 동양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리더가 되었고, 그 동양을 힘입어서 많은 엄청난 사건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차별과 반대쪽에 되는 하나됨에
부분,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은, 평등에 대한 부분은 신약과 구약 모두가 같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잘 알려진 우리가 속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 속에도 저는 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영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4편의 영화 클립을 보시게 될 텐데, 우리 첫 번째 클립은 이 잭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같이 살았던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를 차별하는지, 그 당시 같이 살아가던 흑인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백인의 주인공이 힐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쥐라기 공원에 나왔던 여성이죠. 최근 3였나요? 이 여인은 소변이 마렵지만 화장실 가야 되지만 자신의 친구인 엘리자베스의 집에 있는 그 화장실을 믿지 않습니다. 흑인이 같이 그 화장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영화에서 봤듯이 흑인들은 질병을 백인들보다 더 많이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밖에다가 전용으로 지어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예요. 여기서 2명의 흑인 여자가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했던 여자가 에이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뒤에 등장했던 여인이 미니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미니는 그 미시시피 지역에서 파이를 가장 잘 만드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요리사인 거죠. 나중에 이 미니라고 하는 여자가 이 힐리 집에서 일을 하다가 도둑으로 몰려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봐 그 모습이에요. 그 집에 쫓겨나서 그 남편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 오고, 그래서 그 남편이 폭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미니의 그 남편의 딸을 결국 또 가정부로 취직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일이든 할 거야. 이것이 힐리라고 하는 이 여인, 그 당시 백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던 거죠. 특별히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흑인에 대한 어떤 대중의 인정이나 인종간 평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인쇄하거나 출판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스키터라고 한 여자가 이 출판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흑인 가정부들의 백인 가정에서의 처했던 상황들을 이야기로 담고자 하는데 그것은 출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나서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이 당시가 1963년입니다. 1963년에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해예요. 흑인 인권운동이 불씨처럼 최고로 타오르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번 또 꺾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남부벨트라고 하는 이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거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터부시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영화와 비슷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역시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분명히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웃은 너무 협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그렇다면 예수여, 랍비여, 나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넣으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른 사람 넣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에 넣었느냐?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특별히 차별을 깨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순혈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에 대한 차별, 또 그들 사이에 있었던 불평등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이들이 바벨론 유수기, 포로기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순혈주의를 주장하면서 유지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수백 년 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들의 원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들은 순혈주의를 잃어버려요.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들은 이방 종교를 들여오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세워진 그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사실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죠. 여러분 어떤 나라 사람들을, 어떤 인종들을, 어떤 지역민들을 여러분 개처럼 생각하세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마저도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와 어떤 정책과 어떤 이념이 다를 뿐이죠.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지역과 인종을 향해서 개로 여긴다? 이보다 더 심한 차별은 없겠죠.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사람을 예수께서는 굳이 들여다가 개처럼 여겼던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과 함께 주인공으로 넣으신 것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이에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가 이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주 무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남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보통 한 4나흘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앞서 영화에서 흑인들은 질병을 더 옮길지도 몰라,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요단 들로 둘러서 갔습니다. 약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경상도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 지역으로 올 땐 직선거리로 오면 누굴 만나죠? 충청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 충청도 사람들은 전염병도 확실히 더 빨리 옮기는 것 같고 말은 느리지만 이게 지금 차별적인 요소는 아니겠죠? 여러분 충청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개처럼 여겨. 우리랑 어울리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요? 강원도로 가든지 아니 서해로 배를 타러 올라가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통상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진 않았어요. 보통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5절 과연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닉네임을 붙여줬던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걸 좋아했겠어요? 거절합니다. 그냥 훗날 사랑의 사도라 불림받던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이 마을 사람들 다 싹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혐오와 차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꾸짖습니다.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세요. 요한복음 4장 9절,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 근데 여기엔 또 하나의 차별이 있죠.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여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상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7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가지고 올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신 것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 성남 채플 밖에서 그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늘 가족들이 제가 누구와 만나는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놀랄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정말 흑인과 미국에서 만났던 흑인과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놀라시겠어요? 조금 목사님 누구 만나셨는데 흑인이시네? 백인이시네? 동남아 사람이네? 이 정도죠.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 제자들이 놀랐다는 단어는 성경의 대부분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놀랐던 그 놀라움과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봤을 때 놀랐던 것처럼 이들이 엄청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셔 놀라신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약 700년 동안 계속된 뿌리 깊은 이 차별이 이 유대 사회 속에 깊이 존재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예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을 거기다 넣었냐는 거예요. 의도하셨으니까. 목적하신 바가 있으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얘기했던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 비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똑같죠. 제사장 대신 담임 목사, 대표 목사, 레위인 대신은 장로, 권사, 집사, 목자, 하늘가족, 누구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 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혐오와 차별과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집어넣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로 나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회가 얼마나 차별이 심한 사회인가를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집어넣음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차별이 존재할까요? 여전히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또 갑과 을의 문제, 노사, 어떤 관계, 또 특정 나라와 정당, 또 정치 이념을 표방하는 사람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역시 여러분 이런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온갖 차별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부부의 이름을 이렇게 적거나 말할 때 여러분 눈치채신 분 계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아내분들을 먼저 앞에 놓습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대부분 우리 지난주 예비 목자로 서 계신 조주령 남상수 이렇게 얘기해요. 강정영, 최원암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역자와 평신도의 어떤 차별,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태도에 대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별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2000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만이 아니라 1963년대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여실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공 교육을 받았던 저도 그들은 김일성은 돼지로 우리가 묘사했잖아요. 여러분, 또리 장군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만화 영화?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김문아 목사님이 웃으시는 걸 보면 70년대 분들이 아는 영화죠. 또리 장군에 나오는 그 김일성은 돼지 새끼로 등장해요. 우린 북한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통일? 우리가 갑이고 그들이 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 정치적인 이념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통일되는 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평양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짧은 시간 그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가 다른 인간이구나. 이런 차별이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깝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자랄 때 그렇게 자랐어요. 아들 중심 사상. 그런 혜택을 저는 받으면서 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같은 세상이지만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영화에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짧게 보실 이 영화의 클립에서는 같은 백인 주인인데 다른 행동을 했던 주인들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아까 등장했던 그 민이라고 하는 흑인 가정부를 사람으로서 대해주었던 백인 가정이 등장해요. 그 백인 여성은 앞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던 셀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의 또 남편이에요. 우리 앞서 흑인 가정부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밭을 2배의 값을 치르고 자신의 이 가정부가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모습, 그렇죠? 이들은 노예제도에 어떤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없애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 가정부들을, 흑인들을 자신들의 가족으로 인정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이 셀리아와 존이라고 하는 부부는 앞서 이 존이가 이 미니의 의자를 뒤로 당겨주고 다시 밀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시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2명 같은 선택, 그리고 1명은 다른 선택이었어요. 이 비유에는 사실은 배경이 등장합니다. 이 배경이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배경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지형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그러니까 산성이죠. 산 위에 거의 세워져 있는 동네이고,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의 차이가 약 1km예요. 그리고 약 25km 정도의 거리니까 사실은 거의 급경사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도둑들이 많이 출몰했던 지역이에요. 여리고는 세관장 삭개오가 살던 도시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를 오가면서 사실은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났던 동네여서 사실 그 길에 많은 강도들의 위협이 있었던 곳이었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 배경을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한 길목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은 제사장과 레인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를 거쳐 예수님 당시에까지 종교 생활의 중심에 있던 자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하여 일을 담당했던 이들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합니다.
즉 죽을 지경이 되었던 사람의 형편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그것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이유를 상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그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받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다른 행동은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적인 변화와 함께 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특별히 33절 말씀에는 내적인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번역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영어 번역에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com과 passion의 합성어죠. 함께 고통을 나누다, 함께 고통을 경험하다.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 잘한 번역 같아요. 측은히 여긴다는 마음은 바로 그런 compassion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다루고 있죠. 가까이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보고 피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치유합니다.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환대가 여기서 나온 거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적인 변화만을 겪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적인 변화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굳이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어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힐리라고 하는 부인을 이 미니라고 하는 가정부가 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니를 이제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낸 이후에 새로운 흑인 가정부가 들어옵니다. 이 흑인 가정부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대학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 $75, 그 당시 가격 $75 정도가 부족해서 이 부부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구워달라는 거죠. 그럼 한 몇 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내가 무상으로 일하겠다. 근데 이 힐리한 여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너 지금 건강해.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돈을 빌려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는 나에게 감사할 거야.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파티를 계획합니다. 뭔가 이중적이죠. 뭔가 말이 안 되죠.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과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입에 따른 지출에 있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것은 세 가지의 몫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몫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몫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청지기, 헌금, 여기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몫이에요. 두 번째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한 몫이에요. 우리는 먹고 살고 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몫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성경은 늘 세 번째 몫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나와 나의 가정 밖을 넘어선 이웃을 위한 몫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의 몫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사실은 기쁘게 고민하는 공동체, 가정교회,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슈가 돼야 되는 거죠. 여자 주인공인 이 스키터라고 하는 유지니아의 가정의 만찬 장면입니다. 이 만찬 장면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오니까
이 스키터를 30년 동안 돌보아 주었던 흑인 가정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가정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오빠와 오빠의 아내 또 엄마 아빠 사이에서 이제 설전이 오가는 겁니다. 콘스탄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이 아빠랑 엄마랑 오빠가 다 우물쭈물해요. 대답을 안 해줘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얘기도 안 해주니까. 결국 집을 뛰쳐나가면서 사실은 옛날로 회상을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지니아가 이 고등학교에서 댄스 파티가 아마 벌어지는데 단 한 명의 남자에게도 이렇게 요청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너 어글리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너 어글리해, 너 못생겼어.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에게 남자들이 나를 어글리하다고 해서 날 못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자아가 낮아진 거죠. 근데 이 유지니아의 엄마는 이 미시시피인가요? 여기에 3위를 했던 여자예요. 그냥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랑 비교하면서 자기 너무 어글리하다, 못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너에게 못생겼다라고 해준 그 남자들이 어글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눈을 감기 전까지 눈을 뜰 때마다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너 자신에게 질문해야 해. 그 바보들이 하는 나쁜 말을 정말 다 믿을 것인가? 너의 어머니는 스스로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 삶이 어머니를 선택했어. 하지만 넌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콘스탄틴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사하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영화를 또 보시면 이 엄마는 삶이 선택을 하게끔 살아갑니다. 결국 콘스탄틴을 쫓아낸 이유가 그 백인 여성들의 시민의원회에서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 흑인 콘스탄틴과 너무 친하게 지낸 모습을 보면서 이 회장이 발끈하자 그 자리에서 그 콘스탄틴과 그 딸을 찾아온 대학생 딸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을 다시 찾으러 아들을 보내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걸 딸에게 얘기 못했던 거죠. 그 사연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 스키터는 자신을 키워주었던 흑인 가정부 콘스탄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1863년에 링컨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남북전쟁이 있고 나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약 100년이 지난 1960년의 상황도 여전히 그대로였던 거죠.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1954년에 공립학교에서 흑백 학생들을 분리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시시피 잭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남부 지역에선 차별이 여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키터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 영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당시 이 주류 여성들이 살아가던 대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갖지 않았지만 직장을 또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차별이 당했던 그 당시에 그 흑인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유지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어요.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선택과 용기도 이 유지니아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음 날 시작.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타인의 고통을 쓴 작가 수잔 손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내 삶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남을 걱정하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내 삶을 던져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정과 연민이 내 삶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남을 걱정하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내 삶을 던져서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연민하거나 동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컴패션, 그와 고통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함께 공감한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컴패션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겁니다. 동정과 연민이 감정의 부분이라면 공감은 의지와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치근한 마음을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동정과 연민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35절에 더 정확한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음 날에도 그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생활에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버스에서 광장에서 어려운 사랑을 당하면 처음에는 치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줄까 500원을 줄까 1000원을 줄까 10,000원을 줄까. 근데 여러분 10초가 지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요. 이걸 지금 도와주는 건 이거 헛된 거야. 술 사 먹으실 거야. 아니야, 지혜를 구해야 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흘려보낼 때 여러분 다음 날까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치근한 마음입니다. 값싼 연민과 값싼 동정이 아니라 그것이 컴패션이에요. 다음 날에도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 그는 어떻게 행동해요? 이 죽어가던 사람을 여관주인에게 맡깁니다. 혹시 이 사람을 돌보다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그의 여행, 그의 계획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계획과 여정과 여행이 다 끝날 때 돌아왔을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갖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끝날 수 없는 시간까지 내가 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돌보겠다.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환대입니다. 사실 내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사실 어쩌면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돈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는 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돈으로 도와주는 건 어쩌면 쉬워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 물질, 그리고 자신의 계획까지도 확장시켜 버립니다.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이게 용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역시 용기가 필요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보통의 유대인은 요단 계곡을 둘러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가고자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그냥 일시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으니까 우리와 더 있어 주십시오. 이틀을 더 머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크리스찬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용기가 무엇일까요? 그 용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가정교회와 꿈꾸는 교회 모든 영역에서 그 용기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용기는 선택되어져야 해요. 그 기회는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표 목사로서 지켜야 될 용기가 있는 거고요. 제가 선택해야 될 용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용기를 선택하지 않는 순간 그 피해는 저와 저희 공동체에게 미치게 될 겁니다. 목자가 가정교회 안에서 선택해야 될 용기가 있다고요. 언약가족으로서 하늘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선택해야 될 용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야 될 그 용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얼마나 수많은 수치와 냉대와 무시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용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이 영화의 마지막 클립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 영화의 장면은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할지 새드엔딩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블린이라고 이 여자 주인공이 평생 일해왔던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린 것, 두 번 다시는 그런 직장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 새드엔딩이 맞아요. 네, 여러분, 이 에이블린이 선택한 그것 때문에 그는 최고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스 리에게
aren't you tired라고 하는 지치지도 않냐고, 피곤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나중에 집을 에이블이 나가면서 이 힐리랑 마주치죠. 근데 힐리가 계속 울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약간 변화의 어떤 조짐을 좀 봐요. 여기 참 재밌는 장면은 이 아이에게 이 아이만이 아니라 이 에이블린이 지금까지 만났던 17명의 아이들, 백인 아이들의 이 말을 다 해준 거예요. 너는 상냥하고, 너는 친절하고, 너는 스마트, 똑똑하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언제 역전이 되냐면 이들이 20대가 넘어가고 30대가 넘어가면서 이들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 상냥하고 친절하고 똑똑하고 소중했던 그 아이들이 똑같은 백인의 주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이 에이블은 계속 봤던 거죠. 일종의 역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내가 털어놓았을 때 전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건강과 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이 좀 틀어질 수 있어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용기 있는 삶을 선택했던 에이블린은 결국 해고당합니다. 평생 살아왔던 삶이 부정당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자유를 찾습니다. 누가 감옥에 있는 사람 같으세요? 저는 이 힐리라고 한 여인이, 엘리자베스라는 이 백인 여자가 오히려 자유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방황하는 모습 같습니다.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평생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 콘스탄틴이라고 흑인 가정부가 너의 엄마는 단 한 번도 선택을 한 적이 없어라고 했던 그 스키터의 엄마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선택을 합니다. 이 스키터의 엄마는 암에 걸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 스키터는 뉴욕의 출판부로 다시 이직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기는데 안 가려고 해요. 엄마가 지금 아픈데. 근데 엄마가 그때 선택을 합니다. 스키터, 가. 나는 죽지 않기로 선택했어. 나는 살기로 선택했어. 너는 뉴욕으로 가. 엄마가 처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스키터에게 정말 감동적인 문구를 날립니다. 스키터야, 가끔 용기는 한 세대를 건너뛰고 전해지기도 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그 용기를 되찾아 주어서 고마워.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 오늘 선한 사마리안 비유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세 사람 모두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되는 기회. 그 기회는 내가 계획하고 짜놓은 인생의 틀 안에서가 아닌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계획을 어긋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치근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갖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면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Go and do the sam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생활의 달인들이죠. 이들은 집과 성전을 평생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용기 있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는 종교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함으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진짜 모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기 원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깨어진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에게 진짜 이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요?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이 이웃이 되는 것. 근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혐오와 차별과 어떤 그 미움들이 존재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바울이나 디모데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권 안에서 종과 노예는 없다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주인과 종도 하나다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성에 대한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도 하나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2000년 전 교회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진짜 교회로 아름답게 등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인종과 성별과 나라와 신분의 차이는, 그런 옛 질서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펄펄 살아있는 곳,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려면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인 거예요. 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에만 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린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차별하고 혐오했던 그 사람, 그 개인, 그 공동체, 어떤 그 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도움을 얻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차별 없는 그 세상을 시작했던 로자 파크스의 그 선택, 더 이상 그 차별에 난 지치지 않을 거야 라며 자기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노라고 했던 그 모습.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의 완성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온갖 종류의 차별은 존재합니다. 작건 크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적인 언어와 차별적인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저기서도 그런 문제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보기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차별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노력입니다. 세상은 교회라고 해서 크레딧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단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크레딧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희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언젠가 섰을 때 한국 교회에, 나의 몸인 교회에 다시 용기를 가져다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를 들을 크리스찬과 가정과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나들모 꿈꾸는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희 가정교회 안에서, 또 저희 가정 안에서 저의 자녀들이 제가 혹 그런 용기를 보이지 못했다면 저의 가정과 저의 가문에, 어쩌면 저희 나들모 꿈꾸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그런 용기를 보여줘야 되는 교회로 우리가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은 교회에 정말 그런 용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그런 용기를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가져다주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오늘 보았던 영화와 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